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사도행전, 그러니까 바울과의 여행 44번째 여행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케이, 땡큐. 그 말씀의 제목을 빌립보성에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정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쓰여지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을 거라고 하는 말을 했다 하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설교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을 테니까요. 어디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에 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여기다 넣어줬을까? 그렇다면 교회사를 통해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교되어 오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그때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 자,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려고 할 때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무언가 우리에게 200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자, 선교팀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 귀신 들렸습니다. 여자 종입니다. 주인의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관가로 끌려갔으니까 보세요. 사탄과 그다음에 여자와 돈과 권력과 복음이 혼합되는 지점입니다. 물길로 보면 여러 물결이 한데 합해져서 무언가 새로운 방향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누가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부자였지요. 그래서 부자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종이 있었고 그 집에 선교팀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니까 아주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나이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귀신이 들렸는지 얼마 동안 일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고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매여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루디아하고 비유한다면 아주 하류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류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를 다음 주에 같이 보겠는데, 보통 그 당시에 간수는 요즘은 뭐 군인들이 어플라이해서 신체 건강한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신체는 건강하고 아직 집으로 가기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맡아서 감옥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사회 랭킹으로 본다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중류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류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자도 2명 있었고 남자가 1명 있었고,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종으로 묶여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한다면 또 자기 사업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뭔가 아주 자유스러운 이런 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선교팀이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녀오신 분은 기억이 새로우시겠습니다만은 루디아의 집터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저렇게 돌멩이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 가보면 이렇게 많은 바위들이 멈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서 있는 데서 산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저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재생하기 위해서 돌을 모으고 있는데 조각조각 글씨처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갇혔던 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저기까지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상상하시는 거나 저희가 갔다 온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빌립보에 그 바울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거기 갔었는데 제가 3년 전 이야기인데 보니까 많이 젊었어요. 얼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3년 사이 이렇게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성에 귀신 들린 여종,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말씀이 되겠는데, 여자입니다. 종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그리고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주인의 권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나이를 모릅니다. 가족을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무슨 귀신이었다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뱀 귀신, 원어에 보면 그 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보는 대로 참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선교팀이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바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지를 압니다.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려고 하면 그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광고를 해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앞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이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광고로 소개를 해주니까 참 편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한테는 이제 공간을 메꿔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셨지만 이 여자가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맞는 말만 했는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틀렸어요. 말이 틀렸으면 사탄이 잘못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왜 내쫓았을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왜 내쫓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그냥 놔뒀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보셨습니다만 여러 날 그렇게 하며 바울을 바들을 했습니다. 귀찮게 하는 거죠. 막 와서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니까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얼마 좀 시간 다음에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책망하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왔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폭탄이 터진 거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바전을 했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냥 놔뒀을까? 성질 급한 바울이 처음부터 귀신아 물러가라, 너는 여기 따라다니지 말아라 하고 내쫓았으면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놔뒀습니다. 얼마 동안 놔두다가 보니까 바울이 troublesome 하면서 finally 화가 나서 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팀에 가서 무작정 사람 모이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동원하면 주변에 점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얘기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점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 모으기에 좀 좋아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았다면, 초창기에 귀신을 쫓았다면 물론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도 어려움이 됐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가치는 그 주인에게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compassionate, 불쌍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너 귀신 쫓아내면 너는 가치가 없을 테니까 너는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을 거다. 그렇다면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참았을런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귀신과,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와 돈과 권력과 복음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광고가 아니라 방해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됐다, 이제는 여자 쫓아내고 너희끼리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바울이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4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거짓말로 고발당하고 그들에게서 두들겨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놓이고, 그 다음에 복음은 활기차게 일어나는 일이 4번 반복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여러 번 고발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란 말을 앞에다가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앞에 유대인이란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두 번째는 소란을 부리고 있다, 데모를 주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로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죠.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자기들이 그 로마를 통치해 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선교팀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는 말은 당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지금 뭔가 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이래서 언젠가 당신의 정부에 덤빌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어거지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인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로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풍속을 오아시아와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제영으로 해서 이제 모든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법령만, 로마가 주는 풍속만, 로마가 주는 것만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새로운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로마 당신의 황제들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있는 그 풍습을 말고, 그거를 무시하고 황제의 풍습을 무시하고 자기들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편견을 줍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 그러는데 소란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적은 있지만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풍속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우리 귀신을 쫓아내서 수입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소녀가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저 사람이 다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지금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일 여러 번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또 고발을 할 뿐만 아니라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관리들이, 로마 관리들이 재판이 없이 사도 바울을 이제 때려서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때 매우 때렸습니다. 몇 대 때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몇 대 맞았는가 기록할 때 39대, 죄송합니다, 39대 맞았던 기록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39대 매 맞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고 가두고 가족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처가, 그 피가 흐르는 상처가 다음날 아침에 가서 치료를 해주는 걸로 봐서 밤새도록 피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시장이 된 거죠. 아파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내일 아침 일이 더 걱정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를 사형시킬 건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한 감옥에 들어가서 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불안합니다. 불확실하지요. 왜 이리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이렇게 두들겨 맞으라고 지금 저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이거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왜 요리 보냈습니까? 하면서 아픔을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요즘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 말 합니다. Why me?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하면 하나님 왜 납니까? Why? Why me? 하고 하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Why me again? 하나님 지난번에도 어렵게 하시더니, 지난번에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왜 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Why me again?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Why not you? Why not you? 내가 하는 일인데.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만들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Why me again?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Why not you again?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갑니다. 자, 얼마 전에 루디아를 만났을 때 일이 잘 풀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일이 걱정되는 것도 있고 내일에 무언가 소망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이야기를 해봅니다. Lord 혹은 God, why me? 그러면 하나님께서 why not you?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무엇을 줄 것임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실 때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why me 하지 말고 why not me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가지 난 그냥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로마 시민이란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야,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나 어쩔 거야.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고 나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너희들 재판 받자. 공정하게 재판해서 감옥에 넣던지 해야지 나 건드리지 말으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매 안 맞을 수 있었습니다. 밤새 가서 고생 안 할 수 있었습니다. 39대 안 맞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시민권이 있단 말을 안 합니다. 만일 나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사도행전 2장의 스토리는 다 틀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간수 이야기도 없을 거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이야기도 없을 거고 모든 시나리오는 다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갇혀가서 아픈 중에도 피 흘린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인벤토리 해봅니다. 제가 늘 그런 말 잘하는데요. Inventory your bless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인벤토리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가장 누가 뭐라 그래도 아름다운 나라에 와 있습니다. 자, 먹는 거 풍부합니다.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업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의 은혜까지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나열하려고 하는 이 인벤토리의 리스트는 아마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먼저 했을까요? 실라가 먼저 했을까요? 찬양을 그러다가 기도 끝나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기도회는 통성 기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간수들이 들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입속으로 그냥 우리처럼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크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여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럽 최초의 찬양팀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어놨던 같이 땄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디모데, 루디아, 그 가족들,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 지역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겨나려면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도 기도 많이 하지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건이 밤중까지 가서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양과 기도와 찬양은 초저녁부터 시작돼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쯤 돼서 찬양과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 They were praying and singing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었는데 밤중이 왔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밤중이 됐습니다. 왜 밤중까지 기다렸을까? 조금 더 일찍이 하지. 땅이 흔들리고 체인이 풀리고 좀 일찍 했으면 간수도 좀 덜 당황할 텐데 밤중이 돼서 그랬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착고에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입니다. 아주 절망적이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밤중쯤 돼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밤중까지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 해보죠. 제 생각에는요, 밤중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할 때 이 기도 소리가 간수들에게 잘 들렸을 것 같아요. 이 기도 소리가 옆에 있는 같은 죄수들한테 잘 들렸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갇혀있는 이 지금 손발은 묶여있고, 그 다음에 몸은 터져서 상처투성이고 아프고 괴롭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불안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원망할까? 아니면 여기까지 왜 인도해 주셨냐고 하나님한테 다시 물을까? 소리를 지를까? 야, 이놈들아,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아마 소리라도 버럭버럭 질렀으면 사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은 아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팬데믹 지나가면서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잖아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요, 아주 고명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막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몽둥이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안 했습니다. 사탄은요, 아주 친절한 동맹군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복음 전하러 왔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선전하러 왔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선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고 광고까지 해줬습니다. 어떨 때는 동맹군으로 우리에게 미소 지면서 다가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는 사자처럼 덤빕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통을 줍니다.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집어넣고 힘들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나님을 욕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일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2000년 전에 이런 전략을 썼다면요, 사탄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생겨나는 많은 교회들에게서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에게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격해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저에게 공격해 들어갈 때는, 오늘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는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데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뭘 하러 왔는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 하고 있었던 일은 아주 가까운 동맹군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동맹군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줘서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거, 밀폐된 장소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과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잠자리에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들여다보는 미디어, 요즘은 아주 많은 유혹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 책, 카톡 보시는 거, 유튜브 보시는 거, 문자 메시지 보시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탄은 내가 사탄이다, 너희들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가 오늘 이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목적이 무엇일까? 2000년 동안 읽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아침에 2020년 8월 우리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그냥 사도행전 공부하니까 거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드렸더니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 놀이터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기도 합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빨리 내려가기도 하고, 또 천천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성공해서 기쁠 때도 있고 실패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해피한 날도 있고 not so happy한 날도 있습니다. 즐기고 싶은 날도 있고 피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 좋지 않은 날이 우리 인생에 겹쳐서 온다는 거죠. 선교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라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계속 있어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라서 보내신 이 선교팀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어두운 그 깊은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이 여자 안 만났으면, 이 소녀 안 만났으면, 이 점치는 여자 안 만났으면, 그냥 귀신 들리는 사람 그냥 내비뒀으면, 아니면 피해가 버렸으면, 야, 너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빌립보 떠난다고 다른 데로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닥칩니다. 오늘 안 닥치셨습니까? 오늘 해피하고 즐겁습니까? We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흐르는 메시지 중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거죠. 매맞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힘들게 됐을 때도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별로 안 신실하신 것 같아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 그래서 팬데믹 지나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으시면서 우리가 인류가 생기는 일에 뭐 어렵다, 뭐 다 큰일 났다, 야단났다. 아니요. 우리 건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자유교육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하고, 근데 그 전에 좋은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때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좋을 때도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를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과 실라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다음 주에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서비스를 디클라인 하라. 사탄이 주는 서비스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를 디클라인 하라. 크레딧 카드 쓰다 보면 돈이 없으면 디클라인 합니다. 번호를 잘못 누르면 안 되잖아요. 프로세스가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슈가 코트를 디클라인 하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서비스를 디클라인 하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여정을 용서했으면, 붙잡히지 않았으면 매를 맞고 감옥에도 안 갔을 거고 기적도 없었을 거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찬양하지 않았으면 빌립보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빌립보의 기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슨 찬송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인벤토리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속에 있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마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자